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32장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현장이 완전히 엉망이 됐었죠. 집중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는데 현장은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때 이 심판이 있는 재앙이 있는 현장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좀 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이제 구원이 좀 일어났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복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흑암을 치유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영적 문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진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에 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34장의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40일 동안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했느냐? 오늘 우리의 좀 키가 뭐냐면요. 재도전입니다. 재도전. 우리가 우리 미션홈으로서 우리가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언약,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게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있을 만큼 재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홈으로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웬만한 초신자들도 이제 반복하면 압니다. 하지만은 그 이유를 오늘 필요한 이유, 오늘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 오늘 그것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그것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주는 사람은 사역자 아니면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뉴욕 전도학교에서 장로님으로서 중직자로서 우리 집사님께서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 가지고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거 메시지하고 이렇게 해야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이 꺾이고 마귀가 실제로 영적 싸움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도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해부터 계속 우리 본부 훈련 메시지가 재도전과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주셨죠. 진짜 재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어나서 응답받고 나면 사람들은 눈을 딴 데로 돌리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이 정도 됐다 생각해서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스캔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그거는 좀 이따가 좀 지나다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핵심을 놓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에 있는 것을 재도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르심 받은 것을 감당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항상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을 얻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고 자기 집안 잘 먹게 하는 그 방법이라면 이 정도 주시고 열심히 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가오는 이 흑암의 세력 그리고 재앙을 꺾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제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또 구원하셔야 되지만은 나도 날마다 그 영적인 흑암에 빠질 수도 있고 침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도 무능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도 영적 실패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만 나를 살리는 정도의 권능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10년, 20년 동안 가정과 가문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완전 꽁꽁 이렇게 완전 막혀 있습니다. 그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또 재도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우리 미션홈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없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때 미션홈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약간 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요. 순회 팀사역 미션홈입니다. 지금 대학 청년 미션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원료 사역 미션홈이 있고, 토요일 날은 그 연세에 계신 권사님들, 밤에는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께서 모이는 미션홈이 있거든요. 거기서 붙잡은 메시지 흐름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는 어떤 흐름들이 좀 다릅니다. 그것을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다락방도 사실은 유 목사님도 그렇게 시키셨고요. 그래서 현장 곳곳에 다락방 하고 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 돌아가면서 그 조장들이 돌아가면서 아니 메시지가 돌아가면서 같이 간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장을 재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싸움, 영적 싸움이 지금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곳곳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위로도 얻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또 저렇게 파도가 저쪽으로 몰려오는구나. 그래서 진짜 같이 우리가 도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제대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성경에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강구하는 일꾼들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내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같이 해야 될 CBDIP인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이도록 우리가 미션홈에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같이 무장하고 그 다음에 현장이 어떻게 갈지 방향을 정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이 망대 역사를 실제로 좀 보여주는 그런 정말 우리 훈련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 생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25 영혼의 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현장에 실제로 창조가 일어나지요. 우리 메시지 하지만은 저 특별히 이 재도전 이것에 대해서 좀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재도전하는 겁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고 그리고 노예로서 완전히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똑같은 일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하나님도 또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도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재도전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고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도전 할 때부터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이후에 사역자들에게 먼저 빛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읽었던 그 이후에 29절부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냈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굴만 광채가 빛난 정도가 아니고 온몸이 광채로 빛나고 너무 빛이 너무 강하니까 옷이 하얀 옷이 아니고 분명히 때가 잔뜩 묻어 있었던 검은 옷이나 이런 것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빛이 강한지 옷도 희게 변했다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냥 광채 중에 광채신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재도전하고 재생산하고 재창조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얼굴에 빛이 흑암이 진짜 꺾이는 진정한 빛의 역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한번 보고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시간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간표입니다. 재앙이 지금 다가와 있는데 겨우 재앙을 지나갔습니다. 이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겨우 좀 지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약간의 기도 응답이 조금 시작됐습니다. 약간의 다락방 말씀 운동이 좀 시작됐습니다. 약간의 팀사기 좀 시작됐습니다. 했다가 또 무너집니다. 했다가 또 무너지는 그런 현장이지만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패턴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하나님이 먼저 이정표를 확인하십니다. 오늘 10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갈 것이다. 노예로서 살다가 노예 근성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묻혀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 남은 자를 만들어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10절에 했듯이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이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역사지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운동하는 이 역사는 진짜 전무후무한 역사가 될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하게 되면은 진짜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 운동하게 되면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말씀 운동하게 되면은 운명이 정말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자신감을 잃으면은 이 메시지를 까먹고 조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또 전달이 안 되는 정말 그런 좀 약간 좀 눈이 어두운 부분이 눈이 어둡다기보다 흐릿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진짜 기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팀들 어떤 전도팀들 전도하러 가는데 계속 가면 방해받고 계속 가면 거부받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전도팀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면 귀찮습니다. 들으면 짜증납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교회나 아니면 복음 때문에 상처받았던 가짜 복음과 가짜 종교 생활 때문에 가짜 종교 생활에 상처가 나와서 그래서 진짜 복음 못 듣게 만듭니다. 하지만은 진짜 복음을 안 들어보면은 나중에 영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재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진짜 구원을 얻어야 될 길이 진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뭔가 안 받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뭔가 완전히 협조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거 잘한 겁니다. 우리 요즘 태영아부에 오시는 분, 한 분. 예전에 예수 영접하려고 해도 반대하고 안 하고 그래도 교회는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등록 시작했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은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결국은 복음을 받게 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못하도록 망대를 못 세우도록 사탄이 망대를 완전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상처,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안 되는 오해, 거짓말, 루머 이런 걸로 완전히 망대를 만들어 놔서 복음이 귀에 못 들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신 문제 생기면
영적 문제와 연결된 정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분명히 그 사람 좀 도움 될 텐데, 영적 문제와 관련된 경제 문제와 육신의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그 사람은 도움이 될 텐데, 영적 문제와 관련된 가정 집안의 문제들과 17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그 사람은 도움 될 텐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필요합니다. 재도전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0절처럼 그 사람과 함께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아니한 기적을 일으키겠다. 질병도 치유하시고 그 생각도 바꾸시고 운명도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냥 왕 제사 선지자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진짜 완전 바뀌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부름받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기분 좋지요. 하지만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진짜 있는 이유니까요. 어느 정도냐? 그 10절 후반에 또 보면요. 이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렵다는 말이 뭐냐면은 너무 그 능력이 거대해서 너무 예상보다 더 좀 심각해져서 그래서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는 것이죠.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 통해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킬 거를 미리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언약으로 이 CBDIP로 완전히 다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길 것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CBDIP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지만 이렇게 잘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지요. 아간이 좀 범죄했던 감추었던 것도 있지만은 교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그리고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언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 중심으로 전쟁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겼지요.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운 만큼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운 만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지요. 그 메저스티라고 부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감사의 하나님이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두려울 만큼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나를 멸망시키려면 금방 멸망시킬 만큼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정말 흑암과 지금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정표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래서 6 족속들 쫓아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밀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악을 가지고 막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거기 보면 히타이트 족 나오죠. 그죠? 히타이트 족속들 철기 문명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기껏 가지고 있는 것이 청동기 무기들이거든요. 청동기 무기랑 그다음 철기 무기랑 싸우면은 싸움도 안 됩니다. 이 철기로 가지고 있는 창이나 이런 가지고 그 청동기 창 가지고 철기에 창이나 칼하고 때리면 바로 그냥 모든 브론즈는 청동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댕강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그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싸우기 힘듭니다. 거기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 그 11절에 있는 첫 번째 족속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아모리 족속들. 다 되게 진짜 비열한 족속들입니다. 지금 우리 예전에 설교 때 기억나시죠? 싸우면은 너무 교활해가지고 바로 안 싸우고
끝까지 잡으려고 쫓아가면 어느 순간 어느 보면은 가장 이스라엘 진영의 약한 사람들, 노약자, 어린이들, 그 다음에 모든 부녀들 먼저 죽이고 살육하고 그 탈육하는 정말 정정당당 안 싸우는 너무 비열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지치고 힘듭니다. 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 바로 골리앗 같은 그런 집안, 그런 동네 사람들입니다. 덩치로 대단하고 옛날에 그래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제로 정탐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진짜 거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싸움 걸면은 대강 싸워 주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싸울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절대 이정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 복음화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사의 사이클은 반드시 증명했습니다. 뉴욕이 반드시 복음의 사이클이 20년 또는 45년 주기로 일어난다라고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45년 맞춰서 가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영적으로 배고프고 궁핍하고 힘들어서 어떤 신이라도 찾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전까지 또 너무너무 완악하고 강하게 가서 그래서 복음과 기독교가 핍박받을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복음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할 렘넌트, 남은 자, 그 장로님들,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우리가 심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절대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는 여러분 하여금 계속 강건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시간표까지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것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걸 성취하신 분 이후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곱 이정표라고 부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사람들, 갈보리산.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을 훈련받았고 경험했고 전달해 주신 사람들. 그것이 감난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고 그거 가지고 전달해 주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전달해 주는 사람들. 이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직 모였을 때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흩어졌을 때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거 하는 거 경험하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이 똑같은 이 역사를 또 체험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지요. 재도전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에서 막혔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전환점으로 여셔서 위기고 문제 같은데 또다시 또 똑같은 것을 이 재도전하게 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 통해서 로마까지 계속 이 축복들을 계속 누리는 사람들. 이런 이정표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전체적인 시간표 따라서 쭉 뭐 10년, 20년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각 개인들은 가는 흐름에 따라서 집에서 정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다른 어떤 흐름으로 하나씩 흘러갑니다. 감난산. 그리고 매일마다 이것을 또 밟는 사람들도 있고요.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이정표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 보여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될 것. 우리 사역자들은 보여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뭐냐? 특별히 오늘 언약으로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운다 하셨죠? 10절에 언약으로 새롭게 하신 언약으로 항상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으로 각인 만드는 것입니다. 각인 죄송합니다. 망대. 언약으로 망대 재정립. 그리고 이 언약으로 새롭게 재도를 하면서
각인, 새롭게 재도전했던 그 언약으로 이거를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그거 통해서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하면 전달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흑암이 완전히 없어지는 빛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진짜 빛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29절부터 있는 이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이거를 보여주려고 부름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CBDIP네요. 보니까요. 망대, 언약, 각인, 언약. 내가 새롭게 언약을 세우겠다 하셨죠.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대신에 너희들 속에 있던 그 뭐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아닌 다른 모든 언약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이 그 복음이 아닌 언약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리고 언약을 하는 망대, 우상 세우지 마라. 망대를 세우지 말라. 어느 정도냐? 그 13절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우상을 허물라,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을 그렇게 폐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 불상 폐 주고, 그 불상에 대해서 폐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의 생각들을 폐해를 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서 욕먹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하면 진짜 3, 4대 망하거든요. 잘못된 망대를 세우면, 잘못된 언약을 세우면은 마귀가 만들어 놨던 이 모든 올무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걸려 들어갑니다. 이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진짜 그 뭐죠? 점술 같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만든 정보, 그 다음에 역술 같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흐름, 그리고 우상처럼 우상의 문화, 종교의 문화, 이거에 걸려들어서 그래서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로 와도 종교 생활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율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론 중심의 삶, 여기에 걸려들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복음 아니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랑 거리를 두라. 그래서 아예 보이면은 우상은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상은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불신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 이 두 단어 가지고 막 그냥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God is not good 뭐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not good이 아니라 진짜 이 질투는 너무너무 뜨겁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질투라고 불렀거든요. 오직 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질투인데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이다. 내가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을 해야 이 오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면은 자꾸만 올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망대를 세워라. 우리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언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진짜 실제로 비전이 보입니다. 현장에 대한 원통한 한, 내 현장에 대한 진짜 원통한 한과 그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 현장의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보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절하지 말라. 자꾸만 우상을 세워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그 앞에서 순종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거든요. 그 앞에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절하지 말라.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상과 싸우고 종교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완전히 그 안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은 지금은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갈등도 없고. 하지만은 종교 생활하면 결국은 나 중심, 나의 그 중심 하다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못하는 무능력 상태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통해서 이거 바꾸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각인. 그래서 너희 자녀들 우상하고 관련된 일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각인입니다. 각인. 절하지 말고 오직 가만히 두면은 이것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파고들기 때문에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었냐고 보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4절에. 그래서 너는 삼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이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계속 다른 것들을 신겨줍니다. 종교로, 율법으로 신겨줍니다. 종교 율법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만 복음이 아니면은 살리지 못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언약 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미지. 뿌리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션을 하면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기도 못합니다. 막상 기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복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서 복음으로 기도하도록. 그 다음에 예배할 때도 다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려고 예배합니다. 도움되려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겨주려고 부름받고 같이 우리 훈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세절기 지켜라. 그죠? 무교절. 그것이 바로 6월절이죠. 무교절. 그때 무교병 무조건 먹고 그 다음에 다른 날까지 놔두지 마라 라고 합니다. 놔두면 바로 누룩이 생기니까요. 모든 것을 그날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했던 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거 정확하게 누려라.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순절 제대로 해라. 그것이 22절에 나오죠. 초실절을 지킬지니라. 22절에 나오죠.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그들은 승리하는 것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거 반드시 지키고 완전히 이게 내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래서 가지고 있어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이 오순절 7절 때 수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모세 하는 사람들 40년 동안 앞으로 수확 한 번도 안 해봅니다. 언제 하느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 함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 옆에서 처음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 인도 받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도응답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의 인도 받는다. 아시다시피 다 거짓말입니다. 잘 안 됩니다. 성령 인도 받고 난 후에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이 일어나야지 아니면은 뭔가 딱 응답이 일어나면은 바로 눈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득 그거 쳐다보느라고 성령 인도 안 쳐다보거든요.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역사 일어나는 그 지점에 전도가 있어야 되고 사람 살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라고 부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정복했던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모든 그 뭐죠? 스포요. 그 모든 그 전쟁하고 얻게 된 모든 것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한 것. 지금 헌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훈련받았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훈련받고 전달했던 CBDRP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뭐 약간 놓치기도 했었지요. 이 뿌리를 우리가 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기도, 특별히 금토일 시대,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죠? 금토일 시대로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으로 합니다. 그죠? 이것을 뿌리 내리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그것이 프랙티스입니다. 지속. 어느 정도로 24할 정도로 지속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전쟁하더라도 세절기 지켜라. 세절기 지킬 만큼 너희들 세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적군들이 안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그리고 반드시 시간 지켜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24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어미의 그 어린 양을 어미의 젖하고 같이 삶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훨씬 낫거든요. 맛있고 그 다음에 좀 대강대강 할 수 있거든요. 대강대강 하지 마라. 진짜 24. 그래서 하나님의 25가 나타나도록 오직으로 하라. 그것입니다.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2007년이었나? 그때 제가 우리들의 학생들에게 그 히브리어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원래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거 히브리어 전공으로 예일대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이제 크리스찬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결혼하고 난 후에 이 자매도 이분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분은 이제 신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같이 왔습니다. 와서 그 웨스트민스터 원래 성경 언어 구약 언어 이런 데 좀 하는 어떤 센터가 있거든요. 센터에서 하시는데 이분이 모든 성경을 다 외워요. 히브리 말로. 다 외우는데 그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항상 한계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해야 저렇게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수 있을까? 안 외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글자 짝대기, 점 이런 거 가지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우리가 워낙 수업이 지루하고 힘드니까 그 절기 때마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뭐 하고 지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수장절 됐을 때, 부스데이 할 때 그때 실제로 텐트를 어떻게 만들고 뭐 먹고 이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6월절 됐을 때 패스오버 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샵라이트나 이런 데 대부분 그 유대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양고기를 싸게 팔잖아요. 되게 싸게 팔거든요. 그때 뭐를 했냐면 양고기를 맛있게 자기들이 유대인들 사람들이 해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 먹는 것에 탐심이 있는지라 집에서 해보고 싶어서 고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세이지 저 처음 들었습니다. 세이지를 넣고 뭐를 넣고 해가지고 오븐에 구우면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때 희락이가 1학년 때였고 정빈이가 그 킨더가튼 밑에 프리케에 다닐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저도 오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같이 앉아라. 엄마가 이제 우리 사모가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패스오버다. 그러면서 그 피 바른 날 다 나왔다. 이제 메시지 하고 난 후에 먹자 하고 먹었는데 애들 얼굴이 울상인 거예요.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노린내를 없애겠다 싶어서 끝나고 제가 그래도 뭔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그 돼지 불고기 양념 그 다시 해가지고 막 볶았습니다. 볶아가지고 그걸 줬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안 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먹고 나부터 지금까지 희락이 정빈이 양고기 안 먹습니다.
한번 나중에 양고기 먹는 거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트라우마를 줬나 봐요. 그래서 뭐 좋은 양고기 있어도 양고기는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면 양고기가 그 뭐 조리 뭐 요즘은 그렇게 좋은 램들은 그렇게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양고기 냄새는 엄청나게 심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젖소로 이제 삶는 거예요. 워낙 이제 유월절을 매년마다 하다 보면은 뭔가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편법 쓰지 마라. 오직 해라 이겁니다. 오직 하고 지속해라. 왜냐? 이거는 그냥 그 지금 양고기 먹으면서 그냥 지인하고 축제를 즐기자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재도전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대강 다른 거하고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24, 25 영원 지속하라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지속하라는 거. 그래서 뿌리 내리는 거 이거 예배 이거 하는 거를 지속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CBDIP죠. CBDIP를 가르쳐서 사람을 바꾸는 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래서 결국 이거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모세부터 얼굴에 빛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먼저 꺾입니다. 6번 그죠? 빛의 경제, 빛의 몸 그리고 빛의 생각이 나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